4장 1절에서부터 11절 하나님의 도성의 영광과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 1편. 자, 앞에서 우리 3장을 마치고서 계시록에 나타난 수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특강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 본문에 이어서 4장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4장은 1편, 2편, 두 편으로 나눠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편에 해당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문 4장에 들어가기 전에 4장이 자리한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왼쪽 4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는 교회 구원과 예수님 나라의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고, 오른쪽에 17장 1절부터 19장 21절은 세상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본문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19장 21절은 음녀 바벨론 도성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심판에 이르는 헛된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심판을 통해서 교회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사실을 보여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찬양 받으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17장 1절부터 19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교회와 함께 바벨론 도성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 도성을 완성하신다, 그래서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거기 보면 교회를 묘사함에 있어서 음녀에 대조되는 거룩한 행실을 가진 어린 양의 아내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전쟁의 성격이 바로 거룩한 영적 전쟁이다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시에 따라서 그 복음의 영광으로 싸우시는 그 메시아의 전쟁에 교회가 메시아 군사들로서 참여해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행사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4장 1절부터 8장 5절은 어린 양의 십자가의 승리, 고난을 통한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두름으로 말미암아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써 교회 구원이 시작됐다.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도성에 속해서 통치자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승리의 방식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양들도, 우리 성도들도 승리의 방식이 동일하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겪음으로써 구원을 승취하고 승리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향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7장 1절부터 19장 21절에서는 복음의 영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면에 4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는 최종적인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오히려 복음으로 인한 복음의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4장 1절에서부터 8장 5절은 교회가 어린 양의 승리로 구원을 성취하게 됐고,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 어린 양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나라를 시작하게 됐다 하는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계시록 전체에서 보여주는 주된 관점이고, 또 이 4장 1절부터 8장 5절에서도 보여주는 주된 관점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이제 예수님 나라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도 또 7장에서 보는 교회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바라보게 한다. 이런 구조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8장 5절은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4, 5장과 6장 1절부터 8장 5절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 5장을 보시게 되면 4장은 먼저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악한 사탄의 통치에 떨어지게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찬양 받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세계를 끝까지 주님의 구속의 때까지 유지하게 하시는 그 노아 언약, 자연 언약을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노아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리 타락했어도 여전히 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늘 땅의 통치를 갖고 계시고 찬양받으시는 모습을 4장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5장에서는 그렇게 타락한 세상, 악한 마귀가 지금 거짓 통치하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인을 떼심으로써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다 공개하시고 실행하심으로써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간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장은 이 악한 땅의 통치자들에 의한 그 역사가 전부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 악한 통치자들을 거부하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자 하나님으로서 또 예수님은 구속자 예수님으로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모든 통치자들은 그 역사 아래에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교회한테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8장 5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그 비밀이 두루마리로 이제 봉인되어 있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이제 그 인이 떼어짐으로써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제 실행되고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의 인땜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교회를 구원하시는 관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관점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인땜과 나팔붐, 대접소돔을 심판의 새 시리즈로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세 개의 시리즈가 동일한 재앙이 3번 반복됨으로써 재앙이 강화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인땜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 내용 전체를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심판 시리즈 중에 하나를 계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교회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인땜이 계시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땜은 이렇게 교회 구원의 관점에서 펼쳐지는 교회 시대의 역사를 보여주고 나팔붐과 대접소돔은 세상 심판의 관점에서 펼쳐지는 교회 시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인땜과 나팔붐, 대접소돔은 똑같이 교회 시대에 펼쳐진 역사를 보여주는데 인땜은 그 교회 시대 동안에 교회 구원의 관점에서 펼쳐진 역사를 보여주는 거고 나팔붐과 대접소돔은 동일한 교회 시대 동안에 세상 심판이 이루어지는 관점에서 보여주는 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분명히 하게 되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비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4장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요한이 앞에 환상을 본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환상들을 계속해서 요한이 보게 되는데 그 환상들을 보게 된 순서, 그 환상들 자체의 논리적 순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환상이 이전 시간에 일어날 일들이고 그 다음 환상은 그 다음 시간대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연속적인 순서에 의한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시간적인 순서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 보게 된 환상들 자체의 논리적 순서, 앞에 제일 먼저 본 환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환상,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는 환상, 이 환상을 지금 순서대로 본 것을 지금 2일 후에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표현이 계속 나타나게 될 텐데, 이 표현은 지금 앞에 본 일에 대한 환상을 본 그 다음 환상을 보게 됐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이 있다고 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렸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새로운 창조 세계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주의 재림으로써 그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새 창조의 세계가 완성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이 창조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이 말한 그 창조의 세계가 열린 모습을 여기 하늘의 열린 문의 묘사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열린 문이라는 묘사는 앞으로 이제 요한이 보고 듣게 될 모든 환상의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하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여기서 짐작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 영적 실체의 하늘, 바로 영적 실체의 하늘로 올라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10절, 20절 또 그 외의 구절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영적 실체인 하늘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바로 그 하늘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는 바울이 새치 하늘이라고 묘사한 바로 그 하늘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만물의 완전한 질서를 보여주는 그 새 세상의 하늘과는 좀 다른 하늘입니다. 지금 현재적인 지금 하늘에 지금 요한이 지금 끌려 올려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데 그것과는 지금 다른 하늘이라는 사실을 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인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은 이제 4, 5장을 소개하는 역할도 하지만 4장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 전쟁 전체에 대한 하늘 지도를 보여줄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작전 계획의 일정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시점에 이 일이 일어나고 또 다른 시점에 일이 일어나고 하는 그냥 시간 순서에 의한 그냥 작전 계획 일정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메시아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하늘 그림을 지도를 보여주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계된 연속적인 관계성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묘사는 우리 1장 1절에서 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리고 또 1장 19절에서 보여준 네가 본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과 지금 연관된 묘사입니다. 자, 우리가 1장 19절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묘사는 지금 여기서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정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이미 일어난 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진술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연대기 순서에 의해서 지금 묘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 교회 시대에 일어날 그 사건들과 관계된 가운데서 어떤 사건은 일어났고 또 다른 사건은 아직 성취를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사건은 복합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그냥 시간적인 순서에 일어날 일들로 기록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전체적인 교회 시대에 일어나게 될 전체적인 하늘 그림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묘사로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5장과 12장에서 특별히 잘 보여주는데요. 5장에서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 보좌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게 되고 그것을 개봉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구원의 역사, 승리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계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12장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사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이미 과거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일과 또 장차 될 일과 관계돼서 지금 계시록은 보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시록을 단순하게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볼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의 전쟁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장 2절 3절에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고 한 이 하늘 보좌,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핵심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사탄과 짐승의 보좌와 대조적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3절과 13장 2절 또 16장 10절에 보면 사탄과 짐승의 보좌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헛된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지금 하늘 보좌에 베푸는 모습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사탄과 짐승, 악한 통치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경배받는 것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경배받으시는 것에 대한 그 패러디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 권세가 있는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섬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 묘사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신데 그 모습의 그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런 보석의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실제이신 하나님을 보석으로 형상화된 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화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실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상징적인 묘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석으로 이 장식된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스러운 새로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세계를 시작하셨고 또 그 창조 세계를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석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암시해 주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은 무지개가 바로 새 창조의 시작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로 지금 강화되는데요. 창세기 9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노아 언약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때까지 옛 창조 세계가 보존될 것을 암시할 때 그 매개체로다가 무지개를 지금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는 지금 바로 새 창조가 이제 그래서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지개의 모습을 통해서 새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 사실로 지금 이 새로운 창조 세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이 암시대로 새로운 창조가 보석으로 장식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완성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21장 10절부터 23절에서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벽옥은 특별히 21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돼서 새 예루살렘 도성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묘사되고 있고 또 21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 성곽의 재료로 바로 벽옥이 또 묘사되고 있고 또 12기초석 중에 첫 번째 보석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보석의 모습은, 보석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고 또 그 창조 세계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4장 3절의 묘사는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어린 양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여기 홍보석 같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핏빛을 연상시켜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교회 구원의 완성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 하는 사실을,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좌에 둘려라고 하는 묘사는 4장 6절과 5장 6절과 관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4장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5장 6절에서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사를 종합해 보면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의 구조로 존귀함의 순서를 따라서 천상의 존재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에 또 24장로가 이렇게 위치해두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또 이 24장로나 네 생물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좌들 위에 이제 24장로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24장로들은 천상적인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제사장적인 사역과 왕적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시록 전체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경배와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4장 10절과 11절 그리고 5장 9절에서 10절 19장 4절에 보면 24장로들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네 생물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또 볼 수 있는데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24장로들이 하늘의 제사장적인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왕적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은 그 4장 4절과 11장 16절에 보면 이들이 보좌 앞에 앉아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7장 9절이나 11절 같은 데 보면 성도들이나 천소들은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만큼은 보좌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들이 하늘에서 왕적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24제사장과 24레위인의 상관은 천상적 존재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4장 3절에서부터 19절, 25장 6절부터 31절에 보면 아론의 반차를 따른 24제사장과 24레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에 상응하는 천상적인 존재들로 24장로들을 볼 수 있고, 또 24장로들이 왕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신구약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12족장과 12사도를 합한 수에 상응하는 천상적 존재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후자의 경우에서도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두 교회로 분리된 대표자들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로 이해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21장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된 12문과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12성과 기초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뒷받침되는데요. 21장 12절과 21장 14절의 이 관계성은 12지파의 이름들과 12사도들의 이름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분리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12사도들이 성곽이 기초적이 된다고 묘사함으로써 12문에 묘사된 12지파의 이름들이 뜻하는 것이 12사도들이 증언한 복음 위에 세워진 새 성전, 새 이스라엘로서의 교회가 12문들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12지파와 12사도가 더해서 24가 되지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두 교회로 분리된 대표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12, 12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로 12지파와 12사도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4장로들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하나된 교회로서의 그 대표자들을 상응하는 24천상적 존재들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24장로들은 천상적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5장 5절,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장로들이 계시를 해설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들과 교회를 구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특히 11장 16절부터 18절에서는 그 최종적 교회의 구원의 때와 세상에 대한 심판의 때가 왔음을 찬양하면서 24장로들이 자신들과 교회를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장로들은 인간 존재들이 아니라 존귀한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로들은 천사들이기 때문에 교회와 동일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이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좌들이라든가 그들이 입고 있는 흰옷들, 그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금관 이런 모습들은 다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모습을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모습은 교회로 하여금 자신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4장 4절은 7교회의 승리자들로 하여금 약속된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왕직과 제사장직의 보상을 바라보게 하고자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교회를 대표하여 왕권과 제사장권을 행사하는 이 강력한 천상의 존재들은 왕권과 제사장권을 지상에서 행사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미 그들의 실존과 정체성이 천상적이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또 지상에서의 영적 전쟁 기간 동안 이미 승리가 보장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4장 4절은 단순히 그래서 지상의 에서의 제사장의 예배는 불안정한 모형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완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에서 24장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4장로들은 지금 실제적으로 흰옷을 입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또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행사하면서 천상의 찬양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장 5절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음성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를 내는 상황을 연출하시는 겁니다. A-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이죠. 1장 9절에서 예수의 나라를 또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한 것과 같은 구조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묘사는 지금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에서도 반복되는데 각각 그 일곱째 인댐, 일곱째 나팔붐, 일곱째 대접 소돔의 때, 곧 주의 재림 때에 발생하는 현상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은 여기 본문 4장 5절과의 관계성 속에서 볼 때 재림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교회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견하게 합니다. 이 사실은 19장 11절부터 16절에 보시면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교회를 구원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의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5절은 일곱째 인댐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인데 그 6장 1절부터 8장 5절의 문맥 속에서 이 8장 5절은
성도의 기도가 재림 때 세상 심판의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8장 5절의 주된 관점은 성도의 기도가 고난 속에서 교회 구원을 완성하는 방편이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9절과 16장 18절은 일곱째 나팔붐, 일곱째 대접 소돔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11장 19절에서 보면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죠.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 큰 우박이 있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회 구원 할 것과 주님의 언약에 신실한 그리고 복음 전파에 충성한 교회에 대해서는 그 상급으로 구원하시고 또 세상 심판하실 것,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데 대한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지만 그 본문이 셋째화에 속하는 본문입니다. 셋째화에 속하는 본문 11장 14절부터 19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심판을 완성하실 것에 주된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16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나오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벨론 도성과 만국의 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최후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는 이 묘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통치하시는 모습, 그래서 교회를 구원하시고 세상 심판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지금 성령을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5장 6절에서는 성령을 어린 양에게 있는 7 눈, 지상에 보냄받아서 교회를 돌보시고 세우시는 분, 보혜사 성령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사는 하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의 통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의 초점을 교회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이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참된 통치자로 경배하고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는 불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의 영광에 참여시킬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거짓 통치자 사탄과 그의 하수인을 섬기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태우는 불로 심판해서 불못에 던지실 것을 암시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장 5절은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 구원을 이루시고 세상 심판을 이루신다, 완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절은 이 고난받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참된 통치자이심을 알게 하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힘과 소망을 바로 주시기 위해서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